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저마귀 응애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리가 지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항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까지 일으킬 필요가 하나님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해내는데 못하는 이유가 능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씨름을 잘해요. 근데 이제 씨름을 못하는 선수를 만나면은 제가 한 판에 꺾겠습니까? 아니면 몇 판까지 가겠어요? 힘 뺄 리가 없죠. 그냥 한 판에 그냥 확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게임 끝내는 거죠. 권투 선수가 10라운드까지 뛰는데 10라운드까지 가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1라운드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팍 때려서 KO 시키고 그걸로 게임을 끝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번째 재앙까지 가신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바로를 꺾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세요. 알게 하시는 게. 그런데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일을 행하시죠.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계시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한 것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오늘 그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도 이 나일강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나일강이 그 애굽에게는 거의 젖줄이죠. 물이 공급이 되고 1년에 2번 범람을 한다 그래요. 이제 그 범람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양질의 토지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이들이 범람할 시기가 되면은 그 나일강을 섬기는 대대적인 그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 축제라 그러죠. 근데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이 헛수고라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사를 드렸겠죠.
그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어리석은 신이다 하는 걸 깨우쳐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계시적 사건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게 문제예요. 이게 10번째 가서야 꺾이는 거죠. 10번째 가서 이게 탁 꺾이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하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4가지 밭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4가지 밭은 뭐였냐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상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나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교육을 시키시나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다 지성교육이에요. 지성교육입니다. 머리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할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할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죠. 예,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아는데 뭐예요? 이렇게 뭐 어긋장 논다 그러죠. 예, 싫은 거예요. 저기 골탕 먹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알면서도 일부러 삐딱하게 나가고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성보다는 마음이에요. 예, 마음이 삐딱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삐딱하면은 그걸 주님이 밭에다가 비유했죠.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앗인데도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줄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좀 자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자꾸 우리는 옳고 그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맞는데 싫은 거예요. 맞는데 미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보고 마음을 얘기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만져줄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을 만져.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직장 상사가 됐다. 그 상사가 돼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하 직원의 마음까지도 만져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마음이 완강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재앙들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마음이 완강하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좀처럼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마음이 아들이 죽고 나서야 꺾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이런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하고, 또 그런 시각을 좀 우리가 키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다. 그러나 이거죠. 우리나라 말은 하였으나 하고 한 단어로 싹 2가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와요. 느낌이 들었는데 요걸 좀 더 느낌이 오도록 번역을 한다면은 섬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이유가 뭐냐?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뭐예요? 말을 했어요. 먼저 말을 했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죠. 부모들도 그렇죠. 부모들도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알아듣고 얘기를 하면 왜 때리겠어요? 왜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로 했을 때 들으면 고생을 덜 합니다. 근데 이제 말했을 때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고생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을 덜 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했을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듣는 그런 성품이 있으면 고생을 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했을 때 잘 듣는 성품이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불려준다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서울대학 보내고 인류 직장에 취직한다 그래서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는 비결은 뭐냐? 순종의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의 성품. 맹종하고는 다릅니다. 유교는 맹종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하면은 항의를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맹종을 배워서 그래요. 무조건 윗사람이 말하면은 나쁜 일인데도 그냥 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맹종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의 자녀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사회에 나오면 사회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힘만 가지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있고 재주만 있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건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대보면은요,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뭐래요? 뭐든지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든지 부딪히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될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의 성품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엄마들이 중요해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권위의 상징인데 아버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부당한 권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아버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폭력을 행한다든지 술 먹는 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떤 아버지는요 술 먹고 집에만 들어오면은요 즐거운 나의 집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애들 다 일일이 야 일어나 다 줄 세워놓고 아이들은 하나도 안 즐거워요. 집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와서 술 먹고 일어나서 막 노래 부르라 그러고 아빠 혼자 신난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막 돈 주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걷는데요 뺐는데 술 먹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자녀들의 상처를 받죠.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걸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부당한 권위니까 자꾸 부딪히죠. 항의를 하죠. 자꾸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런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항의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런 걸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형성이 되면 학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학교 와서도.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잘 서야 되는 이유 중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잘 서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부족한 아버지가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배우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성경에서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그러니까는 남편이 부당하다는 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아내가 제일 잘 알죠.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아내가 제일 잘 알죠. 근데 그런데도 그런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그 본을 보여주는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모델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모순을 극복하는구나. 아, 저런 경우는 저렇게 대처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내가 그냥 남편하고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순종의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바로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제까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면 고난을 덜 당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서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줄여요.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걸 줄여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영어 수학 점수가 중요할까요? 성경 점수가 중요할까요? 우리들에게는 아직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영어 실력이 중요하지 성경 실력이 뭐 중요하냐, 아직도 우리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열의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어 실력보다 중요한 게 성경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고난이 적어요. 고생을 적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배우겠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성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뭐라 그러냐면 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훈련.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을 교육을 시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성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가정 안에서 삶으로 실천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 가정예배라는 이 시스템, 이 프로그램이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꺼번에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성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농촌교회 이제 갔을 때 저희 큰애가 5살인가 6살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동네에 가니까는요 꼬맹이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애 셋 데리고 왔다고. 애 셋 데리고 왔다고. 예. 그 당시 제 기억에 시은 몇 살인 분이 그 동네 막내였어요.
그 당시에 91년도인가에 제가 농촌교회를 갔는데 그게 그 동네 막내였어요. 그리고 유일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늦둥이 아들을 낳은 집이 있는 거예요. 걔가 우리 큰애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걔가 유일하게 이제 동네에서 막 사랑을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가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걔랑 늘 놀았죠. 걔는 또 이제 그 친구가 한 명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고 놔주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막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큰애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는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할머니 뭐 목사가 할 말 없을 때 제일 하기 좋은 말이 기도하자는. 제일 하기 좋은 말이 그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미정이가 여자친구가 필요한데 여자친구를 구제해요. 놀라운 사실이요. 3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귀농풍토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어느 3가정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그 시골 지역에 한 모퉁이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 3집이 동시에 집을 짓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집에 우리 미정이 친구가 2이나 들어온 거예요. 2이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 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얘기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못 믿었습니다. 아빠가 돼가지고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골 동네에 애가 생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또 오겠어요. 전혀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들한테 할 말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하느님께 기도하자. 제일 말하기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기도지 말고 기도하자. 저도 반반인 거죠. 뭐.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저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하니까 된다. 하느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자연스럽게 기도.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가정 예배 시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도 왕따가 있긴 있었어요. 요즘 애들처럼 그렇게 막 폭력적이고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막 놀다가 야 우리 쟤하고 놀지 말자 우리 쟤 이러는 게 우리 어렸을 때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다만 지금 애들처럼 이렇게 아주 완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이런 왕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왕따 당할 때마다 학교 찾아가서 너희 죽을래? 그래 되고 어떤 엄마는 그냥 햄버거를 돌린대요. 햄버거 막 돌려서 우리 애들하고 놀아달라고 막 햄버거. 언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가족끼리 그 삶을 대화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정 예배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정말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 그런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바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시면 참 좋겠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첫 번째 피재앙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23절로 가보시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참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는 임금이기 때문에 아쉽지가 않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땅을 파야 먹을 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는 땅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예? 안 팠죠. 왕이 그거 파겠습니까? 누가 파겠어요? 예. 신하들이 파서 물을 떠다 줬죠. 10번째 재앙이 바로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모순이에요. 예.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버스값 몰랐다며요. 예. 그 물가 얘기 막 나오니까는 버스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버스값 얼마인지 몰랐다가 한번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지도자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니까 그들의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바로는 하나도 안 쉽지 않아요. 왜요? 신하들이 먹을 물 딱딱 떠다 주니까. 고생은 신하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버티는 거예요. 또 버티는 거예요. 또 버티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더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섬김의 복이 큰 축복이에요. 섬기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참 감사한 게요. 목사를 하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제가 목회하지 않으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봉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알아야 실수를 안 해요. 완전하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실 물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가 더 완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재앙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